우리 앞뒤 차회인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대체 공휴일 5월 6일에 일반 서점에서 시선이 머무는 책을 한 권, 책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이 너무 좋아서 구입을 하고 완독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책을 구입해서 읽는 가운데 공감대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래서 6월 금요 사랑방 모임의 추천 도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려움, 허영심, 감정적 허기, 질투심, 후회, 그리고 현실을 오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분노들, 이러한 그 감정들이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심리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코칭을 해주는 아주 좋은 책으로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행동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분 따라서 기분에 조종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정에 휘둘려서 이렇게 그것이 행동으로 태도로 나타나서 후회하게 되고, 이러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너무 비일비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허영심이라든지 또 두려운 감정이라든지 또한 허파에 바라 들어간 것처럼 감정적인 허기라든지 이런 질투심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을 태도를 잘못되게 만드는, 그래서 손해보게 되는 경우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기분과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과 기분과 감정이 태도로 나타난 두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한인 주일 예배 때는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글로벌 예배 때는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시리즈, 성령의 사람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태도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기분과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은 성령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버리셨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는 준수하게 보였고,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갖춰진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살지 않고 기분 따라서, 또한 자기 감정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막내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견미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막내가 목동 일을 하면서 주어진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2대 왕은 다윗이 되는 것이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기분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첫 번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은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왕으로서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사울은 점점 더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게 됐고, 그리고 사울의 그 속에는 악신이 들어가.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휘둘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악령을 없애주는 그 악기 연주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감정이 격하게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에 분노라는 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현실을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악기 연주하며 자기를 치유해주고 자기를 지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 어린 다윗에게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왕, 너무 대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과의 대조적인 모습이죠. 기분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두 번째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네. 아까 소개했던 책은 그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일반 서적입니다. 그런데 그 또 저자도 중국의 심리학자가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화를 들은 내용에 보면은 미국의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고 살아보기라는 프로젝트를 갖고 성도들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 중국의 이 심리학자가 인용하기를 그 불평하지 않고 살아보기라는 이 목사님과 그 교회가 성공했던 사례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제 보라 색깔 이 팔찌를 하나씩 나눠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실패했으니까 오른쪽으로 또 갈아서 끼우고, 그래서 또 불평하고 원망 갈아 끼우면서 21일 동안 3주 동안 이것을 불평하지 않고 살아보기라 그런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책을 사서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어떤 여러분의 그 손목 어떤 팔찌를 하나 아무거나 해서 구입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머리끈 같은 거 다 해보셔서 21일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그게 될지 안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그것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중국의 저자가 심리학자가 인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읽은 것은 뭡니까? 어린 다윗을 볼 때
블레셋 사람은 키가 2m 97cm입니다. 다윗은 청소년입니다. 10대입니다. 다윗을 볼 때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볼 때 과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아이를 봤다면, 청소를 봤다면 키가 1m 이상 차이가 날 텐데 그 어린아이 보면은 불쌍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 보면 측은지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어린아이, 아니 도대체 저렇게 사울왕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은데 왜 쬐꼬만한 어린 다윗, 군복도 안 입고 온 어린 다윗이 이렇게 내 앞에 왔을까? 그래서 잘 달래서 돌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적군이지만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골리앗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키는 크지만 어린 아이를 다이를 보면서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 혹시 싸우는 사람들 봤습니까? 드라마나 TV에서 다툼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갖춰진 사람이고 뭔가 격식이 있고 또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싸울 때 보면은 본능에 올라오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는 아주 저속한 단어까지 꺼내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가. 이게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키만 컸지 2m 97cm이지 결국은 골리앗은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싸울 줄만 알지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스킬이 전혀 없는 그런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왕은 많은 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음 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게 사로잡힌다. 또한 악령에 또 사울은 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악령 따라서 살아가는 사울의 인생의 종말은 비참하게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는,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도 안타깝게 여기시죠. 내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날 것인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악령으로 끝날 것인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어린 다윗을 보면서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으니까, 자존심 상한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막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거칠고 여과 없이 그냥 막 쏟아집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성령이 떠났는데, 또 키가 2m 97cm 장신이라 할지라도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이 없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자랑할 게 있고 잘 싸우고 그 골리앗처럼 최고의 장군이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고 기분 따라 움직이고 감정에 조종당하고 휘둘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키만 멀대같이 컸지 실질적으로 성령이 없는데, 골리앗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어린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분과 감정에 따라 조종당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은 그의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신가요? 다윗이 이제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2대 왕이 됐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왕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것도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다윗에겐 두려운 감정이 없어요. 다윗은 가장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에게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서 진심을 우러나는 회개와 참회를 합니다. 밤새도록 베개가 젖을 정도로, 베개를 이렇게 짜면은 물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왕으로 정말 즉위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였냐면,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 기도,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되고 싶지 않겠죠. 다윗이 얼마나 사울왕이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울이, 그렇다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그렇게 들판에서 훈련된 그런 영성이 왕이 돼도 변하지 않고 살다가 실수해서 죄를 졌는데, 그렇게 그 본능에 의해서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모습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기분과 감정과 컨디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나 지배를 당하거나 손해를 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어린 다윗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서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분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간절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어떤 조건에 따라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항상 변함이 없으셔서 한결같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의 사람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마친 사울왕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우리 22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패하시고라는 것은 누굴 패했다는 겁니까? 사울왕을 패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으로 초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아니면 안전하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 난 정말 잘 살고 있다라는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유행과 세상에 따라,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는가? 조금 실패하고 조금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나고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록새록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는 사람들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고 선택하십시오. 사울왕처럼 골리앗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 다윗처럼 결단하며 살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다윗이 그 낮은 자존감으로 소리 지르면서 으르렁대는 골리앗 앞에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선포한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간다. 다윗은 어떤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봤을 때 그 들짐승들을 때려 눕혔던, 돌을 던졌을 때에 그 들짐승들을 떠나게 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신앙 체험을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 신앙 고백을 기억나게 하는 것,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전도하고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할 때 누구한테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해 보셨습니까?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그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영혼에 새겼기 때문에 골리앗이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뛰어넘기 어려운 문제가 골칫덩어리가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도 이기기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정말 컴플렉스가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해결할 문제가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나게 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들쑥날쑥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또한 이런 신세 타령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사람 탓하거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휘둘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달과 같은 성령의 사람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사울왕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골리앗처럼 자랑할 것이 많지만 목소리 크지만은 결국은 형편없이 돌 안에 맞고 떨어지는 그러한 낮은 자존감에 그러한 쓰러져가는 형편없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영혼에 새기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십 년 살아왔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성령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분량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영혼의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자기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쉬는 진을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의 장작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아버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이 붙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 앞에 내 앞에 골리앗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리 높겠지.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존 몸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골리앗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그곳을 자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돌 하나에 쓰러지고 만에 열매랍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골리앗을 보고 오 아버지 하나님 너의 삶을 북돋워 주셔서 어린 다윗과 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분에 휘둘리지 않기로 조종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말미암아 성령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내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새겨가는 그러한 작업을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악령으로 마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가진 것이 많이 있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도 돌 하나에 무너지고 마는 형편없는 아무리 큰 칼이 있어도 방패가 있어도 갑옷을 입고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가릴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돌 하나에 무너지는 골리앗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며 정말 변함없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휘말려 조종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